어느 성도님이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중환자실에 실려가서 의식이 없이 계셨는데 그때 이분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너무도 이렇게 생생해서 그것을 잊지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그 아내분의 헌신, 그 기도로 이분이 이제 깨어나게 되었죠. 이 성도님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 살게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제 첫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일어나다. 성경을 읽을 때 등장하는 사람 그리고 사건이 나오지요.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살펴야 하지만 때로는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의 시선으로 그 성경의 사건을 바라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는 주인공이라고 하죠. 이제 물론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지만 그 상대 역으로는 또 나온 사람들 주인공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러한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지 또 보고 또 그 주인공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을 주인공으로 선정을 해서 이 본문을 보면 좋을까요?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연회장도 나오고 또 물도온 하인도 나오고 또 제자들도 나옵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혼례가 있는 지역이 갈릴리 가나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갈릴리 가나와 좀 관련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죠?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 중에서 고향이 갈릴리 가나인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 가나 출신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등장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나다나엘에게 그의 동료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이 나다나엘에게 달려간 겁니다. 우리가 찾던 바로 그분이 나타났다.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좀 시큰둥해하죠. 하지만 하도 그냥 이 빌립이 가자고 하니까, 오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 나다나엘을 딱 보시더니 이 자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경건한 삶을 보내고 있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나다나엘은 놀라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동행하게 되었지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성도처럼 이 사람은 뭔가 자기가 놀랄 만한 일을 겪어야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우리도 똑같이요.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다가 어떤 특별한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게 됩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죠. 나다나엘도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의 신앙이 시작되었는데요. 이제 본문 1절, 2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가나 어느 가정에 지금 혼례가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제자들까지 청함을 받은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은 가나 지역일까요? 이 나다나엘에게는
자기 고향이죠.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아는 곳이고 많이 봐왔던 그런 혼례 예식이죠. 신앙생활 또는 경건생활은 멀리 나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나는 실제입니다. 늘 겪는 일들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내가 늘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왔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새로운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일어나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늘의 눈을 가지고 이 땅의 일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땅의 일이 뭔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반대로 하늘의 일이 뭔가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일인 거죠. 그럼 이제는 땅의 일이 뭔지 살짝 구분을 할 수는 있겠죠. 처음에는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어떤 차이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것들을 잘 배울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내 삶에서 수동적인 상황에 놓일 때입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무언가 한 때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또는 타인에 의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할 때 그런 수동적인 상태가 되면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과 함께 혼례에 지금 초청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초청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나다나엘이 어떤 것을 배우게 되는지 우리도 함께 배움의 길로 떠나길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나다나엘은 가나 사람이라 가나 지역의 혼례를 익히 알던 사람이었죠. 농사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 평상시에는 풍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혼례 잔치는 여기에서만큼은 풍성했죠. 일주일 동안 잔치를 치르는데요. 이때 이 잔치를 즐겁게 하는 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당시에는 물도 좋지 않고 그래서 음료처럼 마시던 이 포도주가 일주일 내내 준비되어야 했죠. 그런데 이 잔치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인데 그 기쁨을 계속 누릴 수가 없게 된 거죠. 혼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데도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혼례도 이 땅에서는 불안한 겁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통치 없이는 그것을 지켜가기가 더 어려운 것이겠죠. 처음에는 좀 괜찮은 듯 보이지만 나중까지 기쁨이 없는 겁니다. 혼례 잔치를 치르는 지금 이 가정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수모를 겪게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 혼례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이 모든 하객들이 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말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요? 마침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을 꺼냅니다. 아들아,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이 가정의 친척벌인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이 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른 곳에서 포도주를 내가 사올 만큼 아직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 뜻일까요? 여기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야기한 포도주와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도주와는 좀 다른 뜻입니다. 어머니는 잔치에 쓰이는 포도주를 말했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식에서 나누었던 포도주처럼 예수님에게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 그로 인한 새로운 생명, 새 마음을 말하는 거죠. 아직은 십자가를 지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죄를 씻겨 주시기는 그런 때는 아직 이르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지금 봉사하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나다나엘이 지금 옆에서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 광경을 목격하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줄 압니다. 포도주가 모자라면 이 잔치는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지금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또 걷다 대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옆에서 듣고 있는 나다나엘이 더 당황하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결국 이 땅의 일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없이는 이 땅의 일은 늘 불안하다, 이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과연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는 것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는지 이 나다나엘은 그것도 궁금하기도 했죠. 과연 이제 예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나다나엘은 마른 침을 삼키면서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하늘과 닿은 곳을 발견하다. 먼저 우리가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이 나다나엘이 본 겁니다. 이 정결 예식은 이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종교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밖에서 활동하고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집으로 들어오기 전에 손 발을 씻는 행위가 바로 정결 예식이죠. 이 마태복음 15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유대인들은 씻어야 깨끗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이렇게 돌 항아리를 준비해 두었지요.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를 바라보니까 그때 나다나엘이 딱 생각한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저 돌 항아리를 치우라고 명령을 하시겠구나. 어차피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더 이상 하객을 받을 수 없으니까 저 돌 항아리를 바라본 것은 아마 저거를 빨리 치워라. 그래야지 이제 하객들도 안 올 거다. 이제 나다나엘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이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나다나엘은 지금 깜짝 놀란 겁니다. 항아리를 치워서 하객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정결 예식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흥이 사라지는데 왜 사람들 맞이할 채비를 더 하시는가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나다나엘이 더 놀란 거예요. 아니, 손 씻을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서 포도주인 것처럼 먹으라고 준 겁니다. 나다나엘은 눈을 감고 싶었습니다. 혹시 연회장에 들어올 때 정결 의식을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하인들이 연회장에 갖다 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거는 손 씻을 물을 갖다 준 게 아니라 포도주처럼 갖다 준 거죠. 그걸 봐서는 이 물이 아니라 정말 포도주인 것처럼 해서 갖다 줬는데, 아니 연회장이 아무리 취기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그걸 마시면서 손 씻을 물인지 포도주인지 그걸 구분하지 못할까? 나다나엘은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싶었습니다. 정말 내가 따라야 할 분이 이 예수님이 이렇게 뻔뻔한 분인가? 어떻게 연회장에게 포도주를 갖다 주러 가면서 물을 갖다 주는가? 나다나엘은 정말 더 눈을 뜰 수가 없었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시 무화과 나무 아래로 돌아갈까? 이제 연회장의 손에 물이 넘겨졌습니다. 포도주죠. 나다나엘은 더는 볼 수 없어서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연회장이 신랑을 부르겠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내가 연회장 생활을 몇 년 해봤지만 여기처럼 이렇게 무성의한 이런 잔치집은 내가 겪어본 적이 없다. 아마 이렇게 화낼 것을 예상하고 나다나엘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연회장이 신랑을 막 큰 소리로 부르는 겁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신랑도 그걸 눈치채는지 얼굴을 붉히면서 연회장에게 달려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고개를 숙였던 신랑이 놀라서 얼굴을 들며 연회장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실 더 놀란 사람은 나다나엘이었죠. 모든 상황을 지켜봐서 알고 있는데 연회장이 손 씻을 물을 마시면서 처음 먹었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라고 지금 극찬을 하는 겁니다. 나다나엘도 지금 믿지를 못해서 달려가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근데 정말 처음 먹었던 그 포도주와는 완전히 급이 달랐던 겁니다. 이제껏 가나 이 땅에서 먹어본 적이 없었던 포도주였습니다.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죠. 나다나엘이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의 그 표정을 봤습니다. 어머니는 흐뭇해하셨고 예수님은 지그시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상상입니다. 나다나엘은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처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나다나엘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르락 내리락이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이것은 야곱이 그 집을 떠나서 베델에서 꿈을 꾸면서 봤던 바로 그 광경입니다. 그곳에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아 있는데 천사들이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일하고 있는 것을 야곱이 꿈에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계신 바로 그곳이 하늘과 닿아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 곧 하늘과 닿아 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해 주신 겁니다. 결국 이 땅에서도 하늘을 맛볼 수가 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다. 예수님이 이걸 얘기해 주고 싶으셔서 1장 51절에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가나의 혼례 잔치를 나다나엘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원래 포도주를 만들려면 원래 포도주 그릇을 가지고 오라면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원래 가죽 부대를 가져와라. 거기다 채우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신 겁니다. 항아리는 정결 예식이죠. 즉 율법입니다. 손을 씻는 율법. 이것은 곧 겉을 씻는 행위이죠. 겉을 씻는다고 해서 속까지 씻겨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잔치에 참여했지만 속까지 씻겨지지 않으면 그 잔치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청년이 결혼식을 한다고 저한테 청첩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냈죠. 어떻게 제가 답장을 보냈냐면 역시 네가 더 멋있다. 저는 이제 신부를 잘 몰라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랑인 그 청년이 저한테 답장을 보내왔어요. 신랑이 멋있다는 이야기는 목사님에게 처음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신부가 예쁘다고 하는데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서로 나뉘어서 누가 좀 잘났느니 아쉽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친구에게 결혼하니까 그냥 농담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 다른 마음들은 가장 기뻐해야 할 그 날에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손을 씻는다고 해서 속까지 씻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물로 씻는다고 해서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도 없고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포도주, 생명으로만이 기쁨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다나엘은 율법을 잘 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알 수 있었죠. 결혼 예식이 하늘 성도의 잔치를 뜻한다면 그곳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정결 예식을 지킨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포도주를 마신 자들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건네주신 포도주로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들이라야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진리는 주님이 주신 것은 꽉 채워져 있는 겁니다. 모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늘 풍성합니다. 하늘과 닿아 있는 곳은 넘치는 기쁨이 있다는 말씀이죠. 물론 항아리 꽉 찬 물은 손을 씻은 그런 물이었죠. 그러나 주님이 채워주시니까 그 물이 변해서 가득 찬 포도주가 된 것이죠. 이 땅의 일에서는 늘 끝이 불안합니다. 소진되고 부족하고 나중에는 사라지는 겁니다. 이 땅의 일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일, 하늘과 다 있으면, 즉 주님으로 인한 것이면 늘 풍성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으면 풍성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구약시대에 주님이 주신 것을 먹고 풍성하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이 들어가서 보니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장대해서 스스로 보기에는 야, 우리는 저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진영으로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나 큰 장대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의로운 정탐꾼인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인데요.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갈렙은 가나안 족속을 자기들의 뭐라 그랬다고요? 먹이, 다른 말로는 밥이라고 그랬습니다. 밥.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과 닿아 있다면,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밥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구할 때 하인들에게는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했었지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님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라고 하는 그 말씀도 의지해서 이 모든 일이 진행된 겁니다. 가장 값진 포도주를 먹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믿음 가운데서 행동한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음료, 그런 양식을 풍성히 먹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구하고 주신 것을 감사히 먹을 때 이 땅에서도 하늘을 맛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겠죠? 주님이 주시는 음료와는 전혀 다른 음식인데요. 내 영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바로 음식 말입니다. 이 미식 예찬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겠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당신이 먹는 것을 말해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내가 무엇을 먹는지가 너무나 중요하고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은 곧 그렇다는 거죠. 늘 부정적인 것만 보고 부정적인 것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계속 그런 음식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런 말과 생각, 행동들로 내 몸과 삶은 천천히 망가진다는 것이겠죠. 그러니 여러분, 내 마음의 양식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당장에 끊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하늘과 닿아 있는 양식,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만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기도하면서 구하신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이랑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도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 삶.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그런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찬송가를 부르면 숨이 차고 찬송의 은혜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럼 찬송을 불러도 숨이 차지 않고 찬송을 부르면서 감동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믿으시겠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그렇다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토요일에 나눴고 바로 그 다음 날 주일에 찬송가를 부르는데 은혜가 되고 숨도 차지 않고 눈물까지 흘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음료입니다. 이러한 양식을 먹으면 이 땅이지만 하늘에 닿아 있다는 것이죠. 이제 좀 다른 사람을 살펴볼까요? 연회장 같은 사람인데요. 연회장은 최상급의 포도주를 맛보고도 출처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 좋은 것을 먹었는데도 어디서 온지 몰랐죠. 그래서 누구는 안다 그래요? 물 떠온 하인은 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나에게 일어난 어떤 일이 너무나 좋은 일인지 아는데 그냥 좋은 일이다 만족하는 것으로 끝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 주님께서 역사하셨음에도 그걸 알지 못해서 기쁨을 얻으면서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늘 양식을 먹어본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은혜로 이끌어 가시긴 하시죠. 하지만 그 시간까지, 그 많은 시간 동안에는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포도주를 갖다 준 하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출처가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하인들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하늘의 일을 맛보고도 알지 못해서 결국은 엄한 곳으로 찾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 나에게 일어난 어떤 좋은 일,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고 이 좋은 일이 오기까지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변 사람의 기도에 감사함을 고백하십시오. 오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일어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겪었던 첫 번째 표적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일들이 하늘과 닿은 곳, 바로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진정으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즐거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왠지 그런 즐거움은 다 놓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러한 일을 누려야 진정으로 끝까지 기쁜 겁니다. 또한 내 마음에 어떤 음식을 내가 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날마다 상한 음식을 주면 마음은 고치기가 어려워집니다. 늘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판단은 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니 더는 그런 음식을 마음에 넣지 마시고 내 상한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주님은 그 포도주, 즉 보혈로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무화과 나무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땅의 일이 얼마나 불안한지 발견하면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삶의 문제에서 주님을 만날 때 그곳이 하늘과 닿은 곳, 이 땅에서 천국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